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으면서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룻기 이후에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 천국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 부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하여 또 제가 결감하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크신 능력과 또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팔복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8가지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팔복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본문의 말씀들을 이와 같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이 심각한 난관이라 함은 우리가 결코 그러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어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과 본성 자체가 결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로서 비춰질 수 없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먼저 하나님께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자연인도 죄를 부정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연인들, 즉 죄인들은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뿐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내가 먼저 되어야 천국을 얻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눗방울이 여기 막 있는데 이 비눗방울에 제 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일까?
그것에 관한 힌트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이 확실을 해서 하나님께 본성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이방의 갈릴리에 속한 당시에 천대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들은 참된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며 흑암에 갇혀 더 이상을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본래 이전에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한 혼란과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살았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죠. 또한 갈릴리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자주 있었고 그 결과 혼혈이 많았어요. 또한 언어 역시 다른 방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아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같이 갈릴리 지역이 그런 조건과 자격, 즉 율법과 전통에 부합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지만 멸시천대했던 것이죠. 그들은 쉽게 말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과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 그 생각하면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저 혼혈들 막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조건 속에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선포가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볼 5, 6, 7장의 전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을 보면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병들고 고통받고 절망하며 삶의 그 어떠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하나님께 합당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근거와 이유를 절대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4장 23절부터 25절 가운데에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말한 어떤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죠. 나오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이들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본문과 앞으로의 말씀들은
결코 어떤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들이밀어서 그것에 너희들이 부합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법칙을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없어도 주어지는 은혜에 관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에 앉아 신음하고 사망의 땅에서 소망 없이 사는 인생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에서 이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바라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본문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다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에서 나오는 이 복된 인생이란, 과연 이 복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복 또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면 쉽게 어떤 가시적이며 현상적인 일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나 물질적인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좋았던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졌다라거나 등등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온전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증거 삼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기쁘고 감격해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병들고 고침이 필요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일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성도 여러분, 요구한다고 해서 어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한다는 의미는 내가 받은 만큼 주님께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것을 말하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헌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와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시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이들은 자신들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 간청을 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그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이 변화된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고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10명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이 10명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 감사했을까요? 오직 몇 명만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건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죠.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그 물질을 드리는 일일까요? 어떤 우리에게 내가 주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죠. 그저 감사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고침 받았잖아요. 그렇죠? 고침 받은 것에서부터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나아간 겁니까? 구원까지 나아간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한 명이었죠. 당시에 사마리아인 하면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했단 말이죠. 이방 사람이니까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 사마리아인, 전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도리어 주님께 나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뭐로 보신 거죠? 믿음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이가 본래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 앞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고침받은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의도치 않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었죠. 부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쑥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우리의 사정을 듣고 충분은 하진 않지만 집으로 돌아갈 약간의 차비를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느 정도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의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응답을 받았습니다. 끝.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니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한 사람 중에 한 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응답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타 많은 종교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기복신앙인 거죠. 그냥 받으면 끝입니다. 그냥 내가 잘 되면 그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까지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받은 참된 축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된 인생을 부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말 엄청난 은혜 앞에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늘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점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러한 사람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늘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정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즉 내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주어지면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에 관하여 영광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늘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지 않는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은혜를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천국 복음을 토대로 만들어진 어떤 단체나 모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월드비전이나 적십자, 굿네이버스 등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단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그들이 원하는 자격이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결국 뭐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러는 값없는 호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빼고요. 교회 외에는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아웃 이럽니다. 왜일까요? 쓸모없기 때문이죠. 당신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죠. 라고 밀어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늘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쓸모 있어 보여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점을 깊게 좀 묵상하다가 제 어린 시절의 어떤 이야기가 버뜩 생각났습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말씀을 잘 성도님께서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가정 형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 저도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저희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름밤에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거한히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먼저 자고 있었고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아버지 친구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밖에 나가 보셨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쭉 올라오신 과정 속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소리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직감이 왔습니다. 저희 집이 그 당시 살 때 집이 그 직선으로 올라오는 그 집이 아니라 그 계단이 있었는데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계단이었습니다. 저희 3층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그만 떨어지신 거죠. 2층쯤이었던 것 같아요. 2층쯤 올라오시다가.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빛이 없었던 것이라 어두워서 어머니나 그 친구분이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고 다시 아버지를 등에 이렇게 업고 올라오셨는데 갑자기 아버님 우리 아버지 친구분의 이렇게 목덜미 쪽에서 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더니 피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머리가 깨진 거죠. 그래서 피가 막 피피피 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정신을 잃으셨고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하여 희주야 빨리 가가지고 병원에 사람을 데리고 와라. 집에서 병원까지는 뭐 그리 멀진 않았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냥 펑펑 울면서 집 병원에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의 상황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그냥 생략하고 결국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 측에서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큰 병원을 가보셔라. 그래서 아버지가 큰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셨어요. 이유식이 없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거나 생각을 했죠. 근데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깨어나셨는데, 물론 이것도 가정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셔서 이제 조금 추스리시고 좀 쩔뚝쩔뚝하는 몸으로 회사를 가셨죠.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회사를 갔는데 아버지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실 때 아버지와 좀 반대쪽에 있었던 분들이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모함을 해서 저희 아버지를 쫓아낸 겁니다. 가보니까 아버지 집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몸도 불편하신 분이 저항도 한번 못 하시고 그 충격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퇴직금이라도 달라고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돈 1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방황하시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보다 더욱 기가 막히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의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실 텐데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세상이 미웠습니다. 사람들이 싫었고요. 정말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삶의 뿌리까지 근원까지 그냥 끊어버리는 그들의 잔인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힘없고 능력 없으면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제가 보는 세상은 그랬습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쓸모없고 능력이 없고 그 어떤 인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누군가는 자신의 도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부유함을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들이 정말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신 이유는 성도님들께서 문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미련하다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죽고 싶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형제님, 자매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천국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이 증거되는 입술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엇을 자랑하거나 뽐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 은혜를 늘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늘 시시때때로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디 이러한 신앙의 은혜 앞에,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늘 감격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숙제를 풀어가시길 바라며, 또한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꺼이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